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서 끝절 4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4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강론하겠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게 하실까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는 자는 우는 자처럼 하지 말고 기쁜 자는 기뻐하지 않는 것처럼, 기쁘지 않는 자는 기쁜 것처럼 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같이 기뻐하라 이런 말씀하고 어떻게 이것이 일치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염려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의 염려하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가지 우리의 일이 일어나지만 그 환경 속에 우리가 한탄하고 좌절하고 염려해서 있을 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천국 가는데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염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근심,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쁨의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장가가는 것과 시집가는 것, 그리고 시집가지 않는 것과 장가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되었습니다. 자, 장가가지 않는 고린도 교회에 형제들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이게 장가를 가지 않는 독신이었습니다. 독신이었는데 혼자 살다 보니까 안에 있는 자보다는 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안에 없는 자보다는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 주님을 어찌하여 기쁘게 할까? 주님의 어떤 일에 대해서 더 관심을 더 가질까? 거기에 온전히 초점을 맞춰서 살았던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의 지혜로 고린도 교회에 있는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라고 이제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신 것인데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가간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시집간 자는 시집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시집가고 장가간 사람은 남편을 기쁘게 하고 아내를 기쁘게 하는 그런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과 아내와 남편을 기쁘게 하는 것 사이에서 갈등할 수가 있고, 또 주의 사랑 안에서 또 기쁘게 할까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혼자 살 때보다는 두 가지 일이 더 생긴다. 한 가지 일이 더 생기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염려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님을 더 기쁘게 하는데 우리 신경을 많이 쓰겠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 장가가는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가가는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한다. 세상 일을 염려하는데 그 세상 일이 뭐냐? 아내를 어찌하여 더 기쁘게 할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장가간 사람을 세상의 일, 곧 그 아내를 어찌하여 기쁘게 할까? 세상의 일이니까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것, 어떤 세상적인 방식으로, 세상 사람의 결혼의 원리대로 아내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빼빼로데이다, 짜장면 데이다, 발렌타인 데이다, 이런 어떤 크리스마스 데이도 요즘 데이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인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애인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기쁘게 할까?
이런 것이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 참 차원이 참 꼼꼼해서 바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관심보다는 세상의 일에 대한 얘기로 지금 바울이 풀어가고 있어요. 아내를 기쁘게 하고 살아갈 수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 염려 차원에서 얘기해요. 물론 저 뒷부분에 가면 바울의 또 생각이 성령의 지혜로 또 말씀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한번 쭉 보죠. 다음에 34절에 보면 왜 그런가? 마음이 갈라지며, 마음이 갈라진다는 것은 두 마음이 되며, 두 마음이 되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혼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했습니다. 시집가지 않고 처녀의 사람은 세상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님을 기쁘게 할꼬 라고 하면서 자기 몸과 어때요? 자기 영을 거룩하게 하여 되어 있습니다. 자기 몸과 자기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 그 주님의 일로 하나님의 일로 간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가. 그런데 장가가고 장가간 사람은 세상의 일에 염려가 되어서 아내를 어떻게 기쁘게 할꼬라는 두 가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만약에 부부가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났어요.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을 때는 아내를 기쁘게 하고 남편을 기쁘게 하지만 자녀가 태어나면 관심 어디로 갑니까? 자녀들에게 관심이 가야 됩니다. 자녀들이 좋아하는 것이 뭔가? 자녀들이 크리스마스 때 아니면 생일 때 뭐 어떤 선물을 사줄까? 케이크는 어떤 걸로 사줄지? 바닐라 맛, 초콜릿 맛, 애플 맛,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얘는 또 학교 가면 또 어떻게 좀 옷을 좀 입혀서 보낼까? 어떤 신발을 보내서 입을까? 여러 가지 뭐 합니다. 얘는 또 학원에 보내야 될까? 보내지 말아야 될까? 공부를 시켜야 되나? 공부를 시키지 말아야 되나? 아니면 학원을 3개에서 4개로 다녀야 될까? 허리띠 졸라 매고 미술 학원에 보내볼까? 그리고 또 체육 활동을 통해서 건강해야 되니까 체육을 위해서 태권도를 보낼까? 뭐 검도를 보낼까? 유도를 보낼까? 이런 어떤 세상 일에 잔뜩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만약에 그 집안에 자녀가 없어요. 자녀를 낳을 수 없어. 부부 둘이가 살아. 그러면 자녀에 대해서 걱정이 없어. 그냥 부부가 기뻐하는 것을 해. 아내를 기쁘게 하고 남편을 기쁘게 하고 그런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자녀가 생기면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 수가 있다. 이것이 뭐냐? 마음이 갈라진다는 겁니다. 두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걸 걱정해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갈라진다는 겁니다. 어디로? 주님의 일에서 세상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서 자기의 일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뭐 시집가거나 장가가거나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것보다는 이 시집가고 장가갔을 때 그 마음이 주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다. 마음이 주님의 관심에서 또 멀어질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노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집간 사람은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그렇잖아요. 우리 남편이 오면은 된장찌개를 만들어 볼까? 아니면 뭐 순두부찌개를 만들어 볼까? 남편이 지금 닭도리탕을 좋아하는데 닭도리탕을 만들어 볼까? 이런 것에 부산하다 보니까 뭐 이마트에 홈플러스에 가서 뭐 맛있는 거 있으면 사고 그리고 거기에 시간을 한 뭐 5-6시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편이 없다고 칩시다. 남편이 없으면 그걸 걱정할까? 닭도리탕, 된장찌개, 순두부찌개 만들어야지. 그런 시간 할까? 5시간 그거 투자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 본다든지 기도한다든지 그리고 그래서 예수의 일에 대한 어떤 전도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든지 이런 일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겁니다. 그 영혼이 그 처녀가 그 아가씨가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 살아간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정말 살아간다면 그런 고민을 한다는 것이죠.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이것일 것인데
그죠? 직장 나가도 직장 일을 보면서 주님이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을 행하실까? 우리 만약에 주일학교 교사다.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바르게 믿게 할까? 믿음을 어떻게 성장시킬까? 이들에게 어떤 선물을 줄까?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죠? 저도 한때는 그쵸? 예, 정말 주님이 정말 이 주일학교에 어떻게 그 큰 정말 일을 하실까? 그에 대한 고민과 갈등과 그런 일을 한 적도 있는데, 혼자 사는 사람은 같이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 전도의 일, 선교의 일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거 당연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것은 35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나오죠. 이것을 내가 말하는 것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다. 유익, benefit. 너희의 유익을 위함인데 너에게 올무를 놓으려고 함이 아니니 한정을 놓으려고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이치에 합당하게 선한 일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분유함이 없이, 마음의 흐트러짐이 없이, 마음의 혼란스러움이 없이, 마음의 이중적인 마음이 없이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고 라는 그 말을 너에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내가 이 말하는 것은 너에게 유익을 위한, 그 유익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에 관하여서 내가 너에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한 것이 절대 아니다. 네? 그죠? 너에게 걱정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절대 아니야. 이런 얘기죠. 그 말은 뭡니까? 장가 갔으면 장가 가지 않는 것처럼 하고, 시집 갔으면 시집 가지 않는 것처럼 하라는 겁니다. 이 말이 앞에 나온 것처럼 기쁜 자는 기뻐하지 않는 것처럼 하고 슬픈 자는 슬퍼하지 않는 자처럼 하라는 말을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세에 보면 노아시대처럼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사고 팔고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이 뭡니까? 장가가면 주님 일은 나 몰라라. 장가 가는 데만 신경 써. 시집 간 사람은 주님은 나와 상관이 없어. 처녀 때 주님이 내 신랑이지. 시집 가면은 육신의 남편이 내 신랑이야 하면서 이 세상 일에 빠져서 이치에 맞지 않게 두 마음이 되어서 갈라진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정신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목적 없이. 목적이 없는 삶은 힘듭니다. 목적이 없는 삶은 어때요? 목적이 없는 삶은 두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엉뚱한 생각을 다 한다. 엉뚱한 생각. 보세요. 시집 가고 자가 요즘 회사가 정말 야근도 있고 또 일교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회식이 또 빈번하여서 6시에 마치면 회식의 자리에 가면 최소한 10시에 마치지 않습니까? 11시, 2차, 3차, 4차까지 가고. 그러면 집에 있는 사람은 나간 사람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찾지 않습니까? 남편이든 아내든. 그리고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시간에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주님 바깥에 나간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TV를 본다거나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서 잠시 잠을 잔다거나 그러겠죠. 그죠? 그 시간에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한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지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홍기가 찬 사람이 있어요. 홍기가 찬 사람. 약혼할 사람이 있어요. 약혼할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혼자 사는 것이 좋다고 해서
혼자 사는 것이 세상 일을 염려하지 않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서 홍기찬 사람을 그냥 집에 두지 말고, 만약에 홍기차서 결혼하고 싶으면 시를 보내거나 장가를 보내는 것도 뭡니까? 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속받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죄 짓는다, 죄 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홍기가 처음에는 약혼이 할 시기가 되면 약혼을 하게 해서 결혼을 시켜서 장가 보내고 시집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런 것에 구속받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말하는 의도는 시집을 가도 가지 않는 것처럼, 장가를 가도 가지 않는 것처럼 주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염려를 하고, 세상 일에 지나치게 빠져서 세상 일에 몰두하여서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 거죠. 이것을 뭐 이런 식으로도 적용할 수 있겠죠. 예. 우리가 정말 목숨이 있잖아요. 목숨이 있는 사람, 즉 살아있는 사람은 산 자처럼 행동하지 말고 저 무덤에 가 있는 죽은 자처럼 살아가라는 거죠. 그 말이겠어요. 목숨이 있지만 내가 목숨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팔팔 살아있다고 내가 영원히 살 자처럼 여기지 말고, 나는 언젠가 죽는다, 나는 죽은 자처럼 살아간다, 그런 마음으로 살면은 세상을 초연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숨 쉬니까 내가 살아있는 자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힘이 들어가게 되고, 그죠? 맞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면,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라. 뭡니까? 자기 집안에 딸이 있습니다.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약혼할 시기가 되지만은 그 딸하고 어머니가 같은 마음으로 뭐 시집가지 않는 것도 괜찮은 거다 라고 하면 그냥 집에 그냥 있어도 잘하는 것이다. 혼자 두게 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집을 가든 가지 않든, 장가를 가든 가지 않든, 그죠? 가든 안 가든 여기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도 잘하는 것이고 가지 않는 것도 잘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뭐다? 그들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일고. 우리가 복음서에 보게 되면 시몬과 안나가 나지 않습니까? 시몬과 안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결에서 80년 이상 거기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도하면서 기다렸지 않습니까? 아기 예수를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다 하면서 평생을 홀로 그냥 살지 않습니까? 예. 시집은 같지만 일찍 사별하고 난 다음에, 그죠? 혼자 성전에서 주님이 오신,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 여인을, 그죠? 시몬과 그 여인을 복음서에 기록했을까? 예? 이거 무엇입니까? 사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혼자 살았을 때의 믿음, 혼자 살았을 때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세상 일에 관심 두게 되면 이래 살아서 뭐해? 남들 보니까 참 부부끼리 잘 살고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뭐야 이거?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어디 관심 가지라? 세상이 아니라, 세상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여기에 신경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신경 쓰고. 그리고 장가 가도 시집 가도 아내 없는 것처럼, 남편 없는 것처럼 살아가라는 겁니다. 아멘. 그 39절에 보면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그죠?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다. 아이가 있습니다. 남편이 먼저 사별을 했습니다. 혼자가 됐습니다. 시집 가야 될지 다시 재혼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본인 뜻에 있지만은 뭐되든 주 안에서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가? 내가 다시 재혼했을 때 또다시 세상 일에 빠져서 또다시 세상 일에 관심을 두고 세상 일이 염려가 되어서 살아갈까? 아니면 주님 안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혼자서라도 살게 할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라는 것이겠죠. 그죠? 주께서 원하시는 것. 몸은 자유인이 됐지만은, 그죠? 몸은 자유인이 됐지만은 믿음과 그 영의 일은 자유인이 되지 못하거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해야 되거든요.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 일에 자꾸 관심을 둔단 말이죠. 아, 저 부부는 참 보기 좋다. 아우,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참 부부가 참 곱게 늙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나는 왜 저런 것을 못 누리지? 나는 뭐 인간도 아닌가? 나는 저런 특혜도 못 누려? 그런 건 특혜가 아니라 이거죠. 그런 거 특혜도 아니고 특권도 아니고 혜택도 아니고 행복의 조건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물어보세요. 부부에게 행복하십니까? 물어보세요. 아, 뭐 산다고 사는 거지 뭐. 그냥 사니까 사는 거야. 자식 말 안 들어, 남편 말 안 들어, 아내 말 안 들어. 그게 행복의 조건이라고 예수님이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결혼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요. 예수님이 행복의 조건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행복의 근원이지 결혼이 자식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겠죠.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면 그죠? 이 말씀 모르면 뭐요? 세상의 기준을 찾게 되어 있다. 그래서 40절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라. 이게 뭐냐? 더욱 복이 있다는 것이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여기서 행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 받고 있습니다. 더 복. 뭐야? 더 복이 있다는 건 또 행복이 있을 것이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줄로 나도 생각한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내가 이 말을 한다는 의미겠죠. 주께 받은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데 나중 가서 40절에 뭐요? 나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줄로 생각하니 내가 하는 그 말을 한번 생각해 보거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방식,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사별해서 혼자 지내고 어떻게 하고 고민하고 고민에 빠지고 이것은 고민거리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건 고민거리, 염려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잘못된 기도를 했습니까? 이게 다 세상의 일이라는 세상에.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취지가 뭐냐? 시집가도 시집가지 않는 자처럼 장가도 장가지 않는 자처럼 혼자 사는 여인은 혼자 사는 자처럼 티를 내지 말고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기뻐하고 예수님에 대한 일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른 행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없어요. 돈 100억이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까? 우리 육체는 기쁘지. 돈 100억이 있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좀 편안하게 살고 그런데 영은 날마다 메말라갑니다. 우리 무슬림에 대한 예수를 찾아온 무슬림에 대해서 잠시 본 적이 있는데요. 무슬림은 아버지가 영국에 이민 가서 영국에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그 무슬림인도 아들로서 정말 이게 살아가는데 그 아버지가 엄격하고 또 기도 생활 또 5번 하고 금식하고 메카에 가서 기도하고 이런 아주 철저한 그런 무슬림인데 이 아들도 그런 걸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무슬림은 열심히 일을 하면 사업도 성공해야 되고
열심히 해서 삶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몇 개도 확장하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부도 축적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많은 재산이 있어도 마음보다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공허해. 마음이 공허하고 왜 살지? 내 왜 사는 거야? 그리고 또 질병이 왔어. 질병이 오고. 그러다가 정말 죽게 생겼어. 의사가 이 사람을 포기했어요. 왜요? 열의 온도가 몇 도냐면 107도예요. 107도. 7도 되니까 몸에서 불이 붙은 거야. 불처럼 붙은 것처럼. 이 얼굴 한 면이 타더라고. 껍질이 타요. 피부가 일어나. 감자를 냄비에 넣고 이제 끓이지 않습니까? 그럼 감자 껍질을 벗기듯이 살 껍질을 벗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는다 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무슬림인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를 그냥 두지 마시고 알라가 하나님이시면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주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인간이라고 너희들이 배웠지 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부활했고 지금도 살아있고 내가 주님이야.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죠. 그래서 이 무슬림인 이 사람을 내가 서서히 내가 너를 치료해 줄 거야 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뭐냐? 무슬림의 고백이 뭡니까? 자기가 명예와 돈과 부를 추정했지만은 마음이 공허하고 허탈한 그 마음, 결국에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여화, 시집가고 장가가고 부부 생활하는 이 모든 가정이 행복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다. 행복의 조건은 뭡니까? 바로 우리 주님, 아멘. 주님의 복음, 아멘. 주의 말씀만이 우리 행복과 기쁨의 조건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